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면은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참 세상을 아주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늘 감사하면서 기쁨 가운데 승리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불평과 불만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삶은 언제나 좌절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의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방법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거쳐 지나오면서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그들이 정복해서 살아야 될 땅, 하나님께서 이미 그 열조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과연 그 땅은 어떤 땅일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서 정복하기가 쉬운 땅일까?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루 그 땅을 살피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들의 힘이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병력을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 땅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우리는 그걸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12명 중에 또 다른 2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능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똑같은 시야를 가지고 함께 가서 두루 살펴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정반대의 보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우리가 닥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사물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신발 공장을 하는 어느 사장님께서 저 아프리카에 2명의 직원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두루 살펴보고 우리가 앞으로 장차 그곳에 신발을 좀 수출할 수 있나를 시장 조사를 좀 해보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2사람이 두루 살피고 돌아왔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곳은 신발을 수출하기에 불가능한 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 신발을 신지 않고 삽니다. 맨발로 산다는 거예요. 맨발로 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신발을 수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은 맨발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신발이 왜 좋은가를 그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곳은 정말 황금 시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둘이 가서 보고 왔지만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곳이 황금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불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물을 볼 것입니까?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하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먼저 보면은 부정적인 불신앙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어떻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런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10명의 정탐꾼들을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그리고 가나안 목적지 눈앞에 오기까지 4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살면서 어떻게 했어요? 홍해가 가로놓여 있을 적에는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갈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이런 위대한 역사도 체험했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를 먹기 원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반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40여 년을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어땠어요? 막연해요. 분명하지가 못합니다. 구체적인 어려움에 당면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신앙으로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려운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것을 극복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과거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들을 수없이 체험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할 수 없어. 어떻게 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 무슨 승리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전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 두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용감하게 만들었습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들의 용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고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 눈으로 보면, 내 이성으로 판단하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갖는 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수없이 반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허구맹랑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믿을진데, 여러분, 이런 담대한 용기 있는 두 사람과 같은 마음들이 생겨나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호로 본다고 하면은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플러스와 같다. 플러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 플러스.
이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나 플러스 하나님, 나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 나 플러스 성령, 언제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언제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내게 예수님을 더하니까, 내게 하나님을 더하니까 어려운 문제에 닥치고 어려운 문제를 접할 때마다 짜증나고, 그리고 참지 못하고 화가 나고 주저앉고 싶을 때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바라보면은 어때요? 오히려 감사하면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에게는 뭐가 나와요? 불평밖에는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0명의 불신앙으로 그 땅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사람 살 만한 땅이 못 됩니다.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왜 이런 결론을 내립니까?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그래요. 자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떡합니까? 10명의 보고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2명의 믿음의 보고를 수용하고 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이 32절에 가서 보면은 그 땅을 악평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가만히 보면은 내 자신이 할 수 없다고 결론을 짓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뭔지 아세요? 불평과 악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10명을 보면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2명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고. 한 사람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10사람은 보고를 하고 2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대궐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것, 그것보다 비록 초라하고 조그만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늘 기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들은 문제를 더 크게 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사람 살 만한 땅이 못 되고 그곳에 사는 거민들은 장대해서 우리는 뭐와 같아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여러분, 이렇게 아주 그냥 과장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과장을 할 적에는 어느 때 과장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일을 내가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없었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풀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나친 과장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어리석음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어리석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처리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내 삶을 주도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삶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